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마지막 12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70인을 파송하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잘 보았지만 누구를 파송했던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12사도만 파송했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여기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 중 혹시 여러분 번역본 중에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알죠? 무슨 번역본으로 우리가 요즘 성경을 봅니까? 개역? 개정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앞장에 보면 개역, 개정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혹은 개역 한글판, 새번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고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했는데 아마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슨 번역본이죠? 70인역본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70인역본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2인역본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에서 6명씩 나오면요 72명이 될 거예요. 근데 72인역본 발음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도 보면 72인의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뭐라고 그냥 부르냐? 70인의 제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7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뭘로 그냥 부르냐? 70인이다. 70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만 양육한 것은 아니었죠.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여러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피라미드 같이 예수님으로 시작했고 12명이 그것이 70명으로 그게 120명으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수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대조를 해보면 뭐가 문제냐? 이슬람은 특별히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포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봐요. 그러나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또 일부 자체전에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결혼해서 둘이 최하 둘 이상만 낳으면 벌써 뭐 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근데 둘만 낳던가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합니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들만 보아도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낳아도 하나만 낳거나 둘을 낳으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30년만 돼도 이것이 정말 3분의 1 인구가 줄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더더욱이 낳지도 않고 결혼을 안 하는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일 첫 번째 계명들을 그들은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 잘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늘어가고 있는지 줄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여기 저희는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라는 그 안에 여기 지방에를 서울 중부지방이라고 합니다. 한 40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지금 봉착되어 있느냐? 예전과 같으면 계속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저희 지방에만 해도 10년 전부터 개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밑으로 개척한 사람이 2-3분 정도?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래도 큰 교회들은 후임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명맥을 이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나 소수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그분을 원로 목사로도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현실이 잘 안 오시죠? 현실감이.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이게 10년, 20년이면요.
동네에서 교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도 맛볼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교회 큰 교회는 있지만 성도가 없는 일들이 남의 얘기처럼 들렸던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교회 갇히는 일이 아니라 끝없이 정말 그 무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가 신자를 넘어 제자가 되어서 배가 되고 분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주일학교는요, 주일학교라고 이름만 붙여도 애들이 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줘도 아무리 재밌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되고 교회가 파송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12명의 제자가 파송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교회 안이 너무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굳이 나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만 있어도 모든 것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좋은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교회가,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일단 큰 교회가 없어요. 모일 곳이 없으니 좀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분가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큰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선교센터를 꿈꾸는 건 교육센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더 파송시키기 위한 것이, 교회가 뭐 5,000명, 1,000명 이런 걸 저는 그런 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꿈은. 그렇다고 큰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맡은 사역이 있대. 이런 교회들이 더 분가해서, 왜? 큰 데서 자르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작은 데는 잘라내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을 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잘라내는 게 쉬운데 클 때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무래도 2022년에 아름다운 본교회가 나가야 되는 배가운동은 바로 영혼의 배가운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배가 되지 않고 세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포가 커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한 세포만 계속 커지면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가되어서 어느 곳에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 목장은요, 여러분 목자가 누굴까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간사도 동일한 거예요. 아, 목사님 백날 저를 찾아봐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1년이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수를 지켜내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미 병들고 있고 이미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유치부, 영아,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부, 그리고 장년, 노년까지 이게 많지는 않지만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모르죠. 순식간 세대가 끊어지는 건요, 5년 정도면 충분히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젊은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도 늙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곳이, 우리가 정말 나가서 전할 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정말 그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도 그래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내 결혼도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애를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면,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아이, 집사님 전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애를 낳던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다음에 와서 저 애 낳습니다. 계속 낳으세요. 한둘 낳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1절에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자는 많대 이 시대는 뭐가 적은 거예요? 제자가 적다는 거죠.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는 개념 자체, 제자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예배하는 장소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만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와 봉사와 이 열심히 이 영역들을 넓혀갈 필요성이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뭐 할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합니까? 주님이. 추수할 자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놀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꾼이라도 있어야 돼요. 놀다 지치면 일하겠지. 뭐 일 안 시키면 어쩌다 야 나 좀 일하고 싶다 할 때가 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꾼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정착시켜야죠. 새 가족이 오고 새 신자가 오면 정말 따뜻하게 나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또 은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인사 잘하면요, 어른들이 되게 거기에 감동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웃어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얼굴도 밝지도 않고 인사도 조금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 못 전할 때 그렇게 정착해주는 일에 가장 큰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웃어봐야 그래봐야 목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웃으면 그 웃음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사람들이 정착할 때 어떨 때 정착할까요?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부담만 있으면 안 돼요. 예배가 기쁘고 그 안에 살아있고 정말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골수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자들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꼭 따라오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제의 첫째는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공동체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가 뭐냐라고 그러면 저는 식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도 먹는다면 육적인 식량도 함께 먹을 때 교회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면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교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로 드리는데 만나겠어요? 여기 와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미디어상으로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만날까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게 지난주 그런 성탄절 때 그렇게라도 만나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뭐겠습니까? 교제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가 정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새가족 교육, 1:1 제자 양육, 에스라 성경 강좌, 새벽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들이 있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매일 먹는 밥, 식사 재료였던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조금 요리하는 기술로 큐티하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적용하고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요, 죄송한데 변화는 쉽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이라는 걸 하는데, 그 결단도요 되게 그런 거 있죠. 라면은 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라면을 뛰어넘은 요리는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말 잘 구분해서 그것을 양념을 쳐서 먹는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1대 양육을 해서 이제 분가하는 교회가 되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만 되면 우리 교회가 향후 5년 안에는 특별히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이것만 정착시키기도 바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는 여러분이 신자를 넘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이 있고, 네 번째는 뭘까요?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는요, 직분자,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잘 보면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집사님은 이거 너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럴까요? 왜 잘 몰라요? 본인이 가진 역량은요, 본인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이런 거 참 잘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생각해봐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뭐가 잘났고 뭐가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섬기는 걸 잘하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 화합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들 성실하다면 그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교제를 뛰어 이제 봉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뭡니까? 봉사가 있는 거. 이거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간단해요.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육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가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보면 뭡니까? 우리도 안에서 보면 이거 예배도 없고 봉사도 없고 교제도 없어요. 이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예배만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줄 모르면 아직 나는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가 되지 못한 병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30년간, 40년간, 20년간 안진뱅이로 언제까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언제까지 눈먼 봉사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건 신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불신앙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아니요. 최종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선교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받아서 어디 교회 가고 어떤 나라에 가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게 전도를 됐다면 이제 나가서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얼굴, 다른 말, 그리고 그들의 언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책을 보는지 성경을 보는지 어떤 걸 지금 중점적으로 사는지요. 재밌습니다. 1시간 정도만 얘기하면요. 그 밑바닥에 다 나와요. 지금 그 사람이 집에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직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돈에 목숨을 거는지 예수의 목숨을 거는지 안 나올 것 같죠? 사람은 다 속 안에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죠. 입술로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돈만 바라보면 돈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건 내가 정말 맨날 믿음을 가지고 싱글벙글 웃고 다녀도요. 그 복음 전해집니다. 행복한 얼굴들 죽상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야, 교회 가고 그 얼굴 할 거면 안 가는 게 낫지야.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감사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바로 그런 지금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셔야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저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나갈 때 지혜가 굉장히, 뱀같이라는 건 뱀같이 사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우라는 게 지혜로운 거. 그리고 순전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들이 정말 주님이 일꾼 된다는 거요. 계산적이면 싫어해요.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만 와라고 하는 거 다 느껴요. 상대방.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 같잖아요. 다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결정은 그들이 하면 돼요. 뭐 굳이 그런 거에만 억지로 끌고 오면요, 억지로 나갑니다. 그게 재밌어요. 알아서 오면요, 그거 스스로 못 나가요. 자기가 알아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요, 길바닥에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인정에 끌려서 잠깐 남고 이게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저다. 히브리어로 샬롬 하면 되죠. 샬롬 할저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해.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집 가서 옛날에 왜 신방 가면 밥을 주냐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가서 전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대접하는 건 그 말씀에 대한 감사에 어떻게 보면 삭과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뒷얘기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맛없는 거 줬다고 딴 집 가고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대접하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선포죠. 병자들에게 고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에는 누구 보고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과 악령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분들 상담하면 꼭 그러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얘기하지 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울한 마음아 물러가라. 이런 말들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듣지만 누구도 듣는 거예요. 사탄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보따리 싸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겠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알라. 이런 먼지는 뭐냐면, 원래는 이방 땅에 갔다 올 때 유대인들은요, 그 발을 털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거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너희들의 땅이 유대 땅, 아니 더럽혀진 땅, 곧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11절 다시 보면 너희 동네에도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어떤 날이겠습니까? 심판날이죠.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차라리 쉬울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나 가정은요, 심판을 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면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종교 생활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누구의 편에 서겠다는 말과 똑같을까요? 악령의 편에 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잽싸게 그의 마음을 뺐을까요? 악령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귀한 게 또 뭡니까?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영적인 세상을 모릅니다. 신약은 영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냐 신약이 어렵냐 그러면요,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 이 땅에서 복받고 안 받는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은 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뭣도 그냥 마태복음 읽어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령의 편에 선다는 것, 귀신의 손에 있다는 것과 같으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같은데 소돔과 고보라보다 심판날에 차라리 그 심판 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권세의 말을 누구의 입술에 갖고 있냐? 지금 전도자의 입에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화학이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거 신 아닙니다. 또 우상 신인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 고라시나 화학이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거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였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했을 거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기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항상 선교 센터가 어디예요?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이었다면 그 지역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끝내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 아니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잘 봐라,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예수님이 여기서 2년 반 3년 반을 본부로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벳세다에서 뭐 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 갈릴리 북부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벳세다는요, 누구의 고향이기도 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의, 빌립의 그런 사람들, 어부들의 고향이었는데, 여러분 그 고향인데 그런 나 저 어부 아는데, 근데 그 어부들이 다 지금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에라이, 그게 그거지 뭐. 어부가 따라다니는 뭐 선생님이 그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제자만 무시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무시하는 게 벳세다랑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니, 그런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진노하고 저주하는데, 놀라운 건 성지순례 가면 고라신과 벳세다를 가보면요, 땅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도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없어요.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풍경도 좋고 사람이 살기도 굉장히 좋은데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의 하나의 코스로만 남아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응답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는데요, 제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과 발걸음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시죠? 성경에도 이제는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너희들을 모르고 부인하는 자들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또 나를 시인하는 자들은 나도 너희를 주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우리를 부인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할 때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성령님을 알 때인가요? 모를 때네요. 귀신의 정체도 제대로 모를 때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못할 때, 왜? 십자가도 모르죠. 부활도 모르죠. 그리고 승천도 모르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오순절, 그 50일, 총 5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이들은, 제자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9장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알아서 귀신을 쫓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뭘 몰라요?
적을 잘 몰라요. 신학교 가도 뭐 천사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예수님론 기독론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귀신, 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대략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를 몰라요. 뭐 흰 소복 입고 온다? 뭐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건 세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귀신의 모습이. 어떤 데는 검은 옷 입고 오잖아. 흰 옷 입고. 다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뭐 처녀 귀신 하는데 거긴 드라큘라고. 그 중국은 뭐요? 강시구. 이게 뭐 그럼 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악령을 모르면요, 우리도 그것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원래 110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제가 다 추리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 뭐냐? 좀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뭐냐? 악령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와 목회자를 괜히 준 것도 없으면서 미워한다. 해준 것도 없어서 그냥 미워. 목사님도 싫고 교회 왔던 저 권사님 꼴보기도 싫어. 저 집사 볼 때마다 짜증나. 그거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하는 것 같죠? 그게 왜 문제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귀신 든 거를 잘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미움의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있죠. 설교 좀만 길어도 짜증나고 막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말씀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꿀과 같은 말씀, 정말 유두거가 3층에서 떨어져 듣도록 말씀을 들었어도 정말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 1시간 들으면서도 막 죽을 것 같아? 이 시간에 나와서 이것이 다 보물이라고 생각해봐. 막 금이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규정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저는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능처럼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악령은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믿지 못하게 이간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마음에 실망을 주거나 하는 것들 다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속이고 기만.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속이고 기만하는 건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걸 기만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보면 요즘 조심하십시오. 병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걸 수도 있는 병들이 있어요. 우울증, 자폐증, 혹은 우리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약으로만 되지 않아요.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비관주의자로 가는 것도요. 다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사단의 장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스트레스 안 줬는데 뭐 받았다고 그래요? 혼자 받는 사람들 있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고 들어오는 도화선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쉽게 불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악령의 특징, 항상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의심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받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해갖고 분별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못 보고 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해갖고 같이 밥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시켰다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니까 내가 다 알아. 그냥 없지 않아요. 뭐 여러분 만나는 게 주지. 밥 먹으려고 만나면 집에서 밥 먹지 뭐. 교회 왔고 짜다 싱겁다. 그래서 맨날 내가 그러잖아. 식탁에다 간장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갖다 놓으라고 그냥. 짜면 물 타먹고 싱거우면 뭐 우리가 뭐 여기가 뭐 별 5개짜리 뭐 그런 음식점입니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교제하러 오는 거지. 있어. 조심하라니까. 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알고 나오는 얘기면 차라리 괜찮아요. 모르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요. 서로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심병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 가운데. 누구만 만나도 나 빼고 만났다. 난 맨날 기도해. 나 좀 빼고 만나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 빼고 식사로 가시면 너무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날 1년에 한 번 정도나 데려가면 돼요. 모시고 가면 돼요. 그거 말고는 굳이 목사님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 혹은
어디 가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저 대신 꼭 데려가고 사모님 대신 모시고 가면 돼요. 그게 더 행복한 거지. 우리 목사님 안 삐질 테니까 아직은 안 삐져. 내가 60, 70까지는 장담은 못하겠네. 그땐 또 나 또 다 따돌리면 왠지 또 서운할 땐 얘기할게. 불러달라고. 근데 지금은 진심으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제와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우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악령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조금씩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그것에 놀아나지 마세요. 사람들이 걷는다고 욱 하면요, 이건 이미 여러분도 악령의 도구밖에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화가 없어서 화를 안 내겠습니까? 도구 안 되려고 참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왜 안 하겠습니까?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서도 그러겠죠. 하지만 안 당하려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로 맞는지를 꼭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번째, 그리고 악령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이는 곳, 내가 모이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그것을 멸망시키고 죽인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면요, 꼭 거기가 사라져, 그 단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들은 목장 파괴, 교회 없어지고 막 난리 나는 데가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기도하는 곳으로 변하고, 여러분이 가면 언어가 달라지고, 모이면 만나고 싶고,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 되고 싶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대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 10번째로 보면, 죄를 짓게 하고 그 후에 심한 자책감을 가지게 하는 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놓고서 나서 자책감을 갖게 하죠. 그게 성경의 인물 중에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유다죠. 예수를 팔려고 은 30냥 가지고 그 스승을 3년 따라다니는데 팔았다? 이게 맨정신에 할 일일까요? 절대 금 30냥이면 또 그냥 또 이해라도 하겠어. 돈도 아니야. 이건 진짜 머리에 씌운 거죠.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는데 그 뒤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이거 물으려고 했지만 물을 수 없는 거.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스스로. 그리고 목숨을 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책감에. 그리고 이 악령이 하는 것 중에 또 특별한 거, 욕심을 부리게 하고 탐심을 품게 하는 거.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두로 왕의 어떤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그 두로 왕이 처음 어떤 거예요? 그곳에 있던 금은 보화를 막 갖고 있다가 그 에덴 동산에 내쫓기니까 사단은 항상 뭐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런 금은 보화 물질에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쫓아? 주님이 주인이고 다 가졌는데. 천국 가면 길바닥이 금바닥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문에 있는 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겠습니까? 나 우리 집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어릴 때 주머니에 막 돌 갖다 놓고 부자인 줄 알고. 우리 형이 그랬어. 둘째 형이. 어릴 때 보니까 맨날 주머니에 돌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맨날 그래요. 저놈은 맨날 6살, 4살, 5살 때 그 돌을 주워와서 집마다 그렇게 갖다 놨대. 니들은 안 한 줄 알지? 어린 친구들. 딱지는 왜 모아? 그 인형을 왜 모으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귀한 줄 알지만 이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그런 거에 비교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해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좋은 차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지 뭐. 차 가면 되는 거지 뭐. 불편하면 집에 가서 편히 누우면 되는 거지 뭐. 전혀 고민이 없어요, 저는. 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막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헛된 생각, 허영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꿈들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막 정말 현모양처 같은 막 부인에다가 막 토끼 같은 새끼를 막 데리고 살고, 막 알랑드롱 혹은 진짜 알랑드롱이 알랑방구 끼지 말고,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해. 내 남편이, 우리 집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저 박신양 닮았다고. 그 마음에 사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냥 기쁨으로 살지. 이제 어떻게 모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허영심이나 뭐 더 좋게 하려고 이런 것들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도 악령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로 올가매요. 철학도 만들죠, 사상을 만들죠, 종교들이요. 다 그것에 매개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들어오면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꼭 알려야죠. 진리가 있을 때 자유한데 진리 빼고 자유하면 이건 방종입니다. 이게 꼭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리 없는 이런 것들은요, 종교나 어떤 사상과 종교는 철학은요 결국은 돈을 쫓는 일이에요.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면. 그런데 철학, 종교 이런 사상을 만드는 건요 마귀 중에도요 고등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멍청한 마귀는요, 저등마귀는요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이 정도 하지만 고등마귀는요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교회와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착각합니다. 요즘 아주 난리죠. 이 코로나 터지고 요한계시록에 막 7인을 띄웠다. 나 진짜 나한테 유튜브도 보내줘. 또 어떤 분들이 열어볼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하나를 더 보겠다. 내가 성경을 봐도 그 쓸데없는 얘기에 귀신 지옥의 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 가보려고? 그게 안 믿어져서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때니까 진짜 천국이 어디냐,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며 맨날 찬송가는 불러대고 그걸 왜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와 착각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15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우리가 밭에 비유해 보면 알죠? 길짝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딱딱. 이상하죠?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려. 또 그러면 여기다 핑계댑니다. 나이를 먹어서 기억을 못하나? 아니에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잊었다. 그거 저는 그렇게, 제가 요즘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있는 건가 생각하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공부를 2배로 하는 거예요. 반복을 2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노화가 되는 건 당연하는데 계속 잊는다는 얘기는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나이가 듣는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믿고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젊은 사람이 이제 자꾸만 까먹는다? 이건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이게 좀 심각할 수 있죠. 16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자들을 찾고 항상 그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핍박의 자리로 그들을 가서 주를 못 믿도록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요. 끝없는 신화와 미신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 거. 이게 뭐냐면 수많은 신화들, 이집트에도 보면요, 여러분 성모 사상은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머니라는 신의 어머니의 사상은 절대 기독교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걸 더 끌고 올라가서 이집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호루스나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요 똑같이 부활신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상들, 신화와 미신에 넘어가는 줄 압니까? 다 거짓말이면 안 믿을 텐데 이것이 진짜도 들어있고 가짜도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진리인 기독교도 가짜 아니야 이거? 이거 옛날에 다 있었던 얘기를 좋은 얘기로 교훈 삼아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서 쳐도요, 1부, 2부로 나오는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거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헤어줍니다. 그리고 온갖 문화를 만들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문화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 안 왔던 할로윈은 왜 합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교회 와서 힘든 게 뭐예요? 성탄절에 우린 산타가 없어.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 못 받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맨날 그래, 여기 애들, 우리도 선물을 받고 싶다. 그냥 달라면 주는데 성탄절에 선물 달라면 안 돼. 그렇죠? 내년에, 아이고, 얘들 이제 중학생 되네. 안타깝다. 난 6학년까지만 선물 주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 온갖 문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보면 문화의 옷을 입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육신도 그리고 정신도 병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제사 지냅니까? 사람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하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절하지 않아야 돼요? 명절날?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표자가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절하는 꼴인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절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놈이 그런 놈이에요, 겁없이. 그러니까 조상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전깃줄에 걸리는 조상, 그 조상을, 그 지어 문 앞에다 밥 갖다 놓으면 먹는다고 밥 갖다 놓고 가지고 간다고? 여러분, 그런 귀신을 섬기고 싶습니까? 아이고, 참 열심도 진짜 난리요, 진짜. 그쵸? 21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거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 두렵게 하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요. 이거 뒤가 삐죽삐죽 서는 거 그때마다 선보여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친구들도 마음에, 제가 그러죠. 마음에 귀신 들어오면 혹은 가인 눌리면 어떡하라고. 짜증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마음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두려울 거 없고 그냥 쫓아내면 돼요. 너무 슬퍼도요, 장례식 같은 데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초혼술이라고 그러죠? 부르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럴 때 부모, 왜냐면 어머니에 대한 슬픔, 부모에 대한 슬픔, 사랑하는 슬픔은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성을 잃을 때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점치게 하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세속적으로 물들게 해요. 제가 놀라운 거, 이게 10년 전, 15년 전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직장이 여자분이었어요. 애인 없는 여자들이 없다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외도라는 말도 진짜 요즘은 이제 그런 말들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통이라는 말 죄 자체가 사라지는 이 시대, 이게 부추기는 거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이게 여사친, 남사친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아주 세속적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문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끊임없이 뭐하게 하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게으르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게을러서 공부 안 하게 하고 일도 안 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죠. 어떻게 구분했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되고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실이 돼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없도 성실만 해도 주님은요,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걸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는 성실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성실하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자리에 쓰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악령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권하게 합니다. 마약은 뭘까요? 마귀가 만든 약이 마약입니다. 실제 그걸 보면 마술도 마귀의 기술이 마술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알고 보면. 옛날에 그래서 한참 마술 가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또 조용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왜냐면 주일학교 때 막 마술 가지고 막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물컵에다 이렇게 막 해봤는데, 그 뒤로부터는 안 하죠.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일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독에 빠져 죽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대량 살상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 이렇게 만드는 거, 마귀적인 것으로 그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앞에 놓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경주하고 밟고 지나가도록 해요. 우리는 1등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선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꼬린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비관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유도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한 마음을 조장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살인의 시작은 뭐예요? 미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는 미워하는 건 뭐냐? 아직 살인 미착수인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살인하는 자세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센스가 있지 않아요. 시기 좋지 잘 안 해요. 남들 신경 쓰는 거 귀찮거든요. 근데 여자들은요, 참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마음도 밝아요. 그 여자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집사님 옷 새로 입고 왔네. 이게 관심이면 괜찮은데 시기와 질투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 알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봤다니까 이런 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저도 목회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이제 웬만큼 하면 다 보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다 영광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락주의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도, 허무주의도 위험해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다 하는 거지. 그렇죠. 허무한 인생을 살 때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없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성경 보지 못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고요. 예배 시간 졸리게 한다. 진짜 피곤할 때 졸리는 건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는데도 졸음이 계속 온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광자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는 거,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거. 이거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선한 척하고 오는 게 악령입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두루다루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며 퍼뜨립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게 못 보게 합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고 하거나 신이 많다고 해요.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너무 많아. 또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신론, 무신론 다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변장하고 둔갑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이 되다가 이것이 정의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게 뭐예요? 이게 귀신이 나에게 온 건지, 그냥 나가 그냥 어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될 때 있죠. 왜냐면 걔들이 변화를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들어오고, 음악적으로 들어오고, 사람으로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로 들어오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고요.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듭니다. 자유를 빙장해서 방종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인권 하면서 자유를 얘기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로 모든 것들,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평등법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못하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학교 앞에도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이제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이 법이 아니어도 어려워질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의 침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정 떨어진다라는 얘기 하죠. 그거 다 뭐겠습니까? 사랑이 식게 하는 거죠. 누룩처럼 본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변질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악독하게 하고 산악해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 중에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이에요. 또 누구 생각하지 말라고. 다 나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이 싸나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먹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각성된 인격과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의지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살아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죠.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죠.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죠. 이성을 잃게 하고 감정을 잃게 하죠. 허탄한 환타지 문화, SF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걸 빠지면 심각합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해요. 원래는 벽을 쌓고 담을 쌓아 대화를 막죠. 핸드폰, 미디어 다 똑같아요. 어린 친구들 잘 들어요? 사람들이 만났는데 핸드폰 핀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카톡을 하는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건 책을 안 읽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적어도 사람을 만날 때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핸드폰을 안 보는 훈련을 하지. 그게 여러분이 인정받는 훈련입니다. 근데 심각한 건 어른들도 심각해요. 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앞에다 놓고 저는 솔직히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 솔직히 다음에 그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존중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쌓은 벽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일들도 하게 하죠.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고 왜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오류를 통해서 혼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막 이렇게 미혹하지만 진짜 어디를 흔들면 끝나냐?
고등마귀들은 신학교를 흔들어 버립니다. 신학을 물들게 하면요, 교회가 물들고, 교회가 물들면 성도들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고,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교만하게 하죠.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들이 예수 안 믿죠. 잘 보시면.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일꾼들을 흔들어. 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이 막 누가 힘들게 한다, 그건 넘어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문제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모였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왜? 병원 곧 망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되거나 늙은 교회들의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늙어서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망하죠. 계속 환자가 와야 돼. 계속 환자가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일어나지. 목장에도 문제가 있어야 돼.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단단해져. 더 센 사람이 오면 괜찮아. 이미 훈련 받았어. 너보다 더 심한 사람 왔다 갔다. 네 정도는 알고 애교.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접하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70까지만 제가 봤는데요, 악령들의 일들을 계속하는데 교회가 근데 정신 빠지게 흥미 위주로 가고, 고등마귀는 신학교를 흔들고, 교회 안은 진리도 없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12제자 70인 제자가 파송하는 이유도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귀신과 환자들을 접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음에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짧게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다 못 보겠네요. 10장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기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종말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사탄이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사단이 못 건드니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냐? 사람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귀신이 나에게 상처는 쉽게 못 줍니다. 잘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게, 교회를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귀 편에 쓰면요, 예수님도 안 되고요, 사도도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악령들이 해치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도 모르지만, 어쨌든 삼위일체도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모르고 믿음이 좀 연약해도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택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잘 보면 작정되었으면 누가 와도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작정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리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뭐냐면 사도들을 택할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말 잘하던 자였던가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후임자였던 아볼로가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났어요. 바울은요, 조금 더듬거리고 간질도 있죠. 다리는 안짱다리죠. 머리는 대머리죠. 지난주 갑자기 어떤 목사님 생각나요. 예. 근데 잘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왔을까요? 그런 자들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제자가 다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공부를 아니요, 그건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지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난 모르니까 이거 자랑될 수 없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알 때까지 읽으면 되죠. 그러고 안 되는 건요, 괜찮아.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은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여기 4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이 뭐냐면 귀신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70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런 것들, 하나님도 귀신도 아는 건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죠. 2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못 들은 것은 듣지 못했죠. 그렇다면 못 듣는 자들은 듣지 못했는데 듣는 자들은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었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머리 좋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뭘까요? 바로 12제자가 파송되듯이, 70인 제자가 파송되듯이 교회 안에 머물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 악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 그들 가운데 진리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면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 안에 오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오니 전할 수 있는, 샬롬을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